종료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찬송가 3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구원해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있다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고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저희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자임을 생각하며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아마도 발이 땅에 질질 끌리는 모습으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앞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또 본문 내용 뒤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사이에 앞뒤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내용이 끼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매 순간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에 예수님을 잡으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이 6월절에는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고 의논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그 출발점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기 전에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내용 중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이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볼 때가 있고 저 길이 맞지만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렁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최대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몸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야 하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귐입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의 모습을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거짓이나 숨김이 없고 바르고 곧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정말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민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그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구약에서 잔은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마시기 힘들고 두렵고 슬픈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이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셔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솔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으로 인하여서 나이 많은 분에게 또는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조차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는 아니요 라고 하지만 예의상, 체면상 예라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도 자신의 감정을 아빠, 아버지께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십자가의 길, 이 진노의 잔을 제발 저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꾸미지 말고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표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민낯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부끄러움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솔직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며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처음 기도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재확인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고민이 찾아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면 지지직 소리가 나고 고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절함과는 다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았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경 쓰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인 줄 알지만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인가에 미련이 있거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미련을 버리는 것이 바로 결단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욕심과 사욕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결단의 행동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잘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구원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지시겠다고 한다면, 뒤로 물러난다면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큰 결단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며 자신의 뜻보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갑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리하여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선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담대함을 얻으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결단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커다란 시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었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결국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간구하며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함께 묵상하며 함께 마음 아파하며 또 우리 죄를 고백하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슬프고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입술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원찬송 5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시며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순 찬송 노예여 일어나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야베스 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